5월 셋째 주 셀 가정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부 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한 몸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연합하기를 원하시고요, 원리스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행복도 나오고 응답도 나오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도 나오고 응답도 나오고 축복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옆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을 합시다. 그리하면 복을 얻게 됩니다. 시작. 그리하면 복을 얻게 됩니다. 혼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리하면 복을 얻게 된다. 시작. 그리하면 복을 얻게 된다. 제게도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큰 복을 얻기에 앞서서 한 주 동안 강단이나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나 또 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나누시면 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시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누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 이 예배의 초소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예배하는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의심이 치유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셀 가정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과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치유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하나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셀라이프 166페이지입니다. 셀라이프 166페이지.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명기 큐티를 보고 있죠. 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인데요. 신명기 4장 25절에서부터 40절. 네, 우리 성경책을 펴셔도 되고 셀라이프를 보셔도 되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오늘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바꾸라고 해도 안 바뀌던 사람들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는 쉽게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전에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이렇게까지 끼고 다니셨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마치 마스크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가 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그러면서 사람들 가까이는 잘 안 가고요. 그리고 사람들 모여있는 장소에도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요. 셀 모임도 자유롭게 모이지 못할 만큼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의 패턴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스크나 손 세정제를 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는 여러분, 마스크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사건이 하나만 생겨도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적지 않은 변화들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잠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것들이 다들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우리의 인생의 전과 후를 완전히 바꾸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과 후가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스크를 보는 시선까지 달라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전과 이후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도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마스크보다 못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일자리보다 못한 마스크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나는 이상하게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비슷한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에게 100% 속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신명기를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여자아이의 질문 하나에도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랬겠습니까? 나는 예수를 모른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맹세까지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종교재판을 받았던 그 공회 앞에 서서는요, 당당하게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된 것이 베드로의 기질이고 베드로의 인성입니까? 베드로의 노력입니까?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참된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원래 교회를 잔멸하려고 각 집으로 들어가서는 남녀를 끌어다가 감옥으로 넘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을 보면 살기가 가득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가두고 그리고 또 죽이려는 그런 살기와 살이로 가득할 정도로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이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잘 배웠고 잘 지켜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참된 복음을 깨닫게 될 때에 바울의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안전뱅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분명히 돈 한 푼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돈이 목표인 사람이고요. 사실 돈밖에는 방법이 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3장 8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안진뱅이에게 돈이 필요했다면 일어나서도 은과금을 구하러 가야 하는데, 여러분, 돈을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한 일은 돈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돈이 목표였고 돈 밖에는 살 방법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같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을까 하는 너희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과 산 사람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조화와 생화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실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밀랍 인형이라고 해도 실제 사람과는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게 바로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화가 더 예쁠 수도 있죠. 화려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서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전에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이제는 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뀐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도록 바뀐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번 코로나19가 19입니까? 아니면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까?
여러분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여러분들 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요. 지금도 성령님이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고요. 여러분, 그러니 코로나19든 직장 문제든 경제 문제든 사람 문제든 우리 진천의 성도님들이 이 언약적인 신분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청년 남녀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 여러분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이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전도 현장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사모직의 성전이 되도록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언약적 신분과 권세를 누리기만 하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재버리고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자기 부모 잊어버리고 주소 잊어버리고 연락처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면, 왜 우리 드라마 보면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정말로 대단하고 훌륭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 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우리 청년들은 기억하고 있으시죠? 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볼까요?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기억력 싸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기억력 싸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내 광야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여러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꾸만 영적인 치매가 걸립니다. 그래서 자꾸만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문제만 만나면 잊어버리고, 배만 고프면 잊어버리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잊어버리고, 목이 마르면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이 신명기 1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출애굽기 19장과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19장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우리도 자꾸 문제만 오면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자꾸만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만 하면 됩니까? 날마다 기억만 하고 살면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이게 정말로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정말로 기억만 잘해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세상과 다시 같아지려고 하니까, 거기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거기서 불신앙이 생기고, 그러다가 결국 못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마다 왜 큐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광고를 해서 왜 이렇게 큐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왜 훈련 때마다 큐티를 해서 큐티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5분 정도 시간 내서 보는 그 강단 메시지 요약 있잖아요. 언약 편지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들이 5분만 보시는데 저희들이 작업을 하는데 보통 10시간 걸립니다. 그 하나 만드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저희가 왜 이렇게 매주마다 시간을 투자해서 메시지 요약을 만들어서 여러분들로 보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왜 영상으로까지 만들어서 귀찮게 정식기도까지 하라고 하겠습니까? 코로나 때 좀 쉬지, 이때 좀 쉬지.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여러분, 이렇게라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바쁘니까, 또 바쁘다고 하시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만 잘해도 속지 않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산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빼앗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재산인데 누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느냐?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전과 이후가 다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시는 말씀대로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우리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우리 진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언약적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없는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한없는 복 누리게 됩니다.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분명히 망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그렇죠. 앞에 보면 망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반드시 내게 임하여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미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게 된다던 미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당부하셨던 이 사모직의 언약 안에서 우리의 언약적 정체성을 잊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흐름대로 우리가 분명히 망해야 하고 흩어짐을 당해야 하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하고 한없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과 같을 수도 없고요. 세상과 같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모직의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의 언약적인 정체성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도 따라 나오고 응답도 따라 나오고 축복도 따라 나오고 사명도 따라 나오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이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런 생명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한없는 축복, 정말로 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그러면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말씀 나눔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인데 말씀하고 성경 읽고 답하고 아시죠? 자, 시계를 켜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5절 말씀.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답을 다 하셨죠? 네. 뭐죠?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그것을 조각하는 악을 여호와 앞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6절과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서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아멘. 네, 우리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네, 10초 드렸습니다. 예슬이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 10초를 딱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멸망할 것이다. 전멸할 것이다. 흩으실 것이다.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목석의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흩어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음 질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을 합니까? 29절과 31절 말씀. 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들을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우리가 멸망당해서 나라를 잃고 이방에서 살아갈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조금 보아야 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5절 말씀을 보면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어디랑 연결되는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4절입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자식을 낳아 기르는 그 기쁨에만 취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그것을 조각하는 악을 여호와 앞에 행하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한이 없고 영원한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단에게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속아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하고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창세기 3장과 6장의 11장의 흐름들이 지금도 우리의 가정으로 계속해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자주 보고 있는 유튜브,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매체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육반 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당연한 것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덧 우리의 중심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냥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이 중심을 빼앗겨버렸습니다. 나 중심으로 살고 세상 가치관과 물질 중심으로 살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흘러들어 오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니 사모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축복? 이건 그냥 성경 이야기일 뿐입니다. 나와 우리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흐름 속에 그냥 살아가면요, 그냥 우리 아이들 방치하면요, 우리가 이 흐름을 놓치게 되면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환난을 말합니까? 반드시 망할 것이다, 전멸될 것이다, 흩으실 것이다,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미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는 이스라엘이 7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앞으로도 성취됩니다. 성경 역사책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착을 하며 오랜 시간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가 뭡니까? 정작 자기를 위한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나는 나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사는 건데, 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사는 건데, 그런데 결국 그 나라만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성공하고 돈이 많아도, 내가 나를 위한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내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삶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결국 자기 영혼 하나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아이들 하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사단만 유익하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갑니다, 이 흐름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본문 29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0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몰라서 세상의 포로가 되어 오랜 시간을 고생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인생이 사모직의 성전이 되면, 여러분, 세상에 매여 살던 자녀들이 끝날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흐름을 끊어버리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진천교회가 이 우리의 언약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모직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언약적 축복이 선포되고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큰 불을 보이셨고 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언약적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그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네, 한번 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답하셨죠?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택하셨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여러 강한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사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9절과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나누셨죠? 네.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에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고 확신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32절과 38절까지 말씀 쭉 보시면은 물론 1장에서부터 쭉 이렇게 오셨겠지만 이렇게 쭉 보시면 계속해서 잊지 말라고만 하시는 겁니다. 잊지 마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기억해라. 여러분, 그래서 기억만 잘해도 속지 않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구절에서 골라 서로 나누어 봅시다. 네, 그랬는데요. 네. 사실 이 질문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다면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기록을 하셨죠? 그러면 제가 3분 정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부족하시면 여러분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 더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오늘 받았던 은혜들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평가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이나 셀 가족들이 있다면 전화로 해서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나누셨죠? 네. 우리가 이렇게 또 나누고 포럼하고 그러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고 잊지 않도록 또 우리 안에 또 각인시키게 되고 우리 안에 있던 틀린 각인 또 바꾸게 되고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눔과 포럼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하십시오. 가족들과 많이 하시고 셀 가족들과 많이 하시고 그렇게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고 또 틀린 각인들이 바꿔져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던 불신앙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치유되기 시작하고 네. 그러한 역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 무엇입니까? 나름 깊이 묵상하게 되는 질문인데요. 오늘이 끝나고도 여러분 자기 전에 한번 계속 질문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주무시면 좋습니다. 근데 일단 한번 여기서는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답해 보실까요? 네, 기억나시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이후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전과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전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선포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인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들과 같을 수도 없고요, 세상과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문제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염려, 걱정, 근심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전과 같아지려고 하고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고 또다시 세상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화와 생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거뜬하게 뛰어넘어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그루터기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러한 생명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답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가진 이 신명기 큐티를 하면서 계속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죠. 여러분, 영적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네, 제가 앞에서 벌써 답을 해버려서 기억력 싸움입니다. 기억력 싸움. 여러분이 신명기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냐 하니까, 여러분, 화요일 큐티 기억하십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 설주와 문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죠? 그냥 기억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 각인입니다. 각인이 시켜라. 각인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 수준, 세상 방법, 그리고 세상의 흐름의 그 각인들을 바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이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잊어버리고 이전과 같아지려고 하니까 성도들에게서, 오늘날의 수많은 성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납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그 향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로 언약적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하나님 나라의 이 냄새가 여러분들에게 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정체성을 붙잡으면 이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로 승리할 수밖에 없고 형통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잊지 않고 살아가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서 여러분 또 누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의 흐름에 빠져서 반드시 망해야 하고 흩어짐을 당해야 하고 남은 수가 많지 않도록 환난을 당해야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셔서 원수 사단 마귀를 우리에게 복종하게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주님을 신랑으로 만난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조금 있으시겠지만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셔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오직하는, 그리고 사모직의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하는 내 하나님이시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전과 다름을 고백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틀린 각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잊고 살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만 충실했고 내 현실만 바라봤고 세상에만 매여서는 정작 언약의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했고 나의 이 언약적 정체성은 하나님 믿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자꾸만 이전과 같아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 틀린 각인들을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전하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모직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복에 놓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전과 다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들과 다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세상과 다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 틀린 각인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믿고 살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 형편과 내 상황에만 충실해왔고, 내 현실만 바라봤고, 이 세상에만 매여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의 언약적인 전체성, 이 언약적인 신분과 권세는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런 불쌍한 우리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불쌍한 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이전과 같아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틀린 각인들, 틀린 상처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각 처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하나님이 사모직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들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흘러들어오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포로가 되어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셀 가족들이 하나님이 언약적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사모직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언약의 시간표까지, 성령의 시간표까지 아버지 함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흐름들이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을 향하여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포로되어 이 세상에 매여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중심이, 사모직의 언약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의 일에 빼앗겨서, 물질에 빼앗겨서, 성공에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셀 가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직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셀 가정이, 우리의 모든 모임이 사모직으로 원리스를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셀 가정 예배를 라는 이 축복의 시간표를 주셔서 언약의 하나님을 또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언약적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남들과 이렇게 틀린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살던 나였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갖지 못한 이 놀라운 구원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까지, 우리 셀 식구들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세상 가치관, 세상 수준, 세상 방법, 세상 경험, 세상 흐름, 세상의 말이 각인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지만 자꾸만 이전으로 돌아가서는 또다시 염려하고 걱정하고 갈등하며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지만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사모직의 성전으로 세워져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퍼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지금도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우리 후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